유명한 운동선수가 마음의 병 때문에 중요한 대회에 나서지 못한다는 소식을 제가 기사로 봤어요. 우리는 선수들의 멋있게 뛰는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마음을 볼 수는 없죠. 무책임하게 던지는 사람들의 댓글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숨겨진 마음, 숨겨진 관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모습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이 지식을 지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2절 말씀이 좀 특이하게 다가오는데, 지식을 지켜요. 그런데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입술로 지켜야 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이 말이 문제였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음녀를 멀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크게 세 개입니다. 지혜, 입술, 음녀. 입술, 즉 언어 생활을 주의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음녀의 입술을 멀리하는 것, 이걸 강하게 말씀하세요. 음녀와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음녀와 지혜가. 자, 오늘 말씀은 미련이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음녀 자체를 멀리해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음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음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욕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음욕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이런 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로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음욕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음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생깁니다. 영적인 지혜가 확 막혀버려요. 경건한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이것 때문에 미련함으로 바뀌어요.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청년 사역의 핵심은 음욕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만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정을 가진 분들 중에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성관계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